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 또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체험으로 이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이 천국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스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한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태어났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복음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이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복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사모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은 물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루하루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이것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복음 앞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첫 번째 삶,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먼저 살피느냐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뭐를 직면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적인 삶에 있어서도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죄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뭘까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적용되게 말한다면 죄로부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늘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진정 거듭난 자로서의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사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먼저 죄에 대한 변화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 죄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거듭난 이후로는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구나.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은 정의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법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할 때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가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뒤에 죄는 달라집니다. 새로운 죄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을 행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힘들다고 자신의 육신적인 약함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죄를 새롭게 알게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죄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결코 탐심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안에 탐심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탐심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옛 7가지가 있는데 라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셔요. 교만한 것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 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를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같이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8장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곧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죄와 친밀했어요. 죄가 좋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즐겼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뒤에는 그게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좋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친밀한 동료가 아닙니다. 거부스럽고 싫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게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본문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복음을 참으로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상하게 죄가 싫어지고 죄가 거부감이 생기고 뭐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죄를 이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난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씨인데,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주셨던 말씀과 성령,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전에 성령이 없을 때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예요. 그걸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개는 태어나면서 짖을 때 멍멍 그렇게 짖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들리는 게 다릅니다.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는 야옹 하죠. 그리고 닭은 꼬끼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워서 하는 것입니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 안에 개의 씨가 있고 닭의 씨가 있고 고양이의 씨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는 유심히 보면 소는 일어날 때 뒷다리를 먼저 들고 일어나요. 항상 그래요. 소가 앞다리를 들고 일어나면 유전인자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말은 항상 앞다리를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소에는 소의 씨가 있고 말에는 말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고 대신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물론 여기에 죄를 한 번 짓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담이 돼요, 사실. 죄를 짓지 않는다니,
나의 현실과 거리가 조금 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범죄하지 않은 아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죄인은, 타락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행동하기만 하고 말만 하기만 하면 죄를 짓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셨어요. 그 씨를 주셨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존재가 되면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씨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참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명백하게 둘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실제 거듭나지 않았거나 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씨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를 의지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힘써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가, 죄와 싸워야 하는데 죽도록 싸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는 아이고 이건 못하겠어 라고 주저앉고 그 죄에 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무겁고 얼매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죄와 힘써 싸우지 않는다고 책망했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죄와 힘써 싸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심지어 목회자도 힘써 죄와 싸우지 않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거듭난 자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분명히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단언하시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래도 그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냐 라고 자꾸 속삭이니까 우리의 전쟁, 영적 싸움의 경계선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적절한 선으로 뒤로 후퇴시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난 윤리적으로 지난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사회법을 어긴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죄와 힘껏 싸우지 않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씨와 능력을 주셨다.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과 달리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유혹하고 죄가 내 가운데 찾아올 때 힘을 다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능력을 다해서 우리 모든 죄와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길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와 싸우면서 늘 죄로부터 이겨가면서도 우리에게 동시에 회개하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겐 죄를 짓지 않은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셔서 능히 죄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떨어지는 것은 이 능력이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면 죄를 이기기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이 회개한 은혜도 거듭난 자가 아니면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구원의 소망, 그 영원함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제사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결을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힘써 싸워서 죄를 이기는 것과 죄와 싸우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게 되면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성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기기도 해야 되지만 날마다 자신을 살펴 회개하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많은 죄를 자기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과 싸우게 되며,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부분들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의 스승이 어떻게 우리의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하고 질서와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를 씻겨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과 씻겨지는 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 베드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주님 내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3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 가운데도 아직 깨끗이 못한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를 가리킨 거죠. 그리고 이미 깨끗한 제자들이 있는데, 이미 깨끗한 제자들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지 못한 영역과 그 삶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내 속에 사라져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약해지고 가장 사라지고 있고 가장 교회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뭐든지 다 하지만 또 오늘 교회가 번영신학을 쫓아서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해서 잘 되는 나가 되는지를 가르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는 은혜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꼬맹이 때, 어릴 때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엎드리면 곳곳에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기도를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앉기만 하면 제일 먼저 그 은혜가 쏟아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삶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회개 없는 평안, 회개 없는 기쁨, 회개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성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성도들도 죄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싫어지는 시대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게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어제 콰이어 타임을 하는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 7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못 봤었겠죠. 어제 큐티를 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 19절입니다. 범죄한 아간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하면, 너가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너가 행한 일을 다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떻게 주로 이해합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행하고 열매가 있고 내가 성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로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는 삶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복음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축복도 받고 성공도 해야 되지만, 예수 안에서 복음 앞에 서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 회개하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은요, 바울도 그랬듯이 회개하는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죄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축복이지만, 그래서 죄를 계속 씻어내어야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회개하는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뭐가 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죄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건데 계속해서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는 그의 겸손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수준에 머물렀다가 나중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까지 더 낮아졌는데, 말년에 오히려 복음 사역을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자신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 안에 거듭난 자 안에 살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산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해가 남은 구원받고 자기는 버림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참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또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진실로 믿는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죄를 새롭게 보시면서 죄를 멀리하시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싸움이 지쳐서 힘들어서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한 은혜를 통해 주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겸손하게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더 큰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는 그 기쁨을, 그리고 그 평안을,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그 씨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가 순종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